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열렬한 팬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는 특정 가수의 팬으로서 그 가수의 초창기 곡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모든 이력들을 다 꿰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스포츠의 운동선수의 팬으로서 그가 어떤 신체 능력과 인성 그리고 매 경기 때마다 보이는 실력까지 다 이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툭 건들기만 해도 그 가수에 대해서 또 그 운동선수에 대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쏟아내는 말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죠. 특히나 그 가수의 콘서트가 열린다고 한다면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찾아가서 응원봉을 흔들고 애창곡을 따라 부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휴가를 내거나 또 잠시 시간을 내서 경기장을 찾아가서 뉴스 중계를 찾아보거나 하는 등 응원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바로 이러한 열렬한 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한테 그러한 팬들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는 당시 굉장히 핫한 애언자이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엄청난 인기 스타와도 같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마치 광팬과도 같았습니다. 흔히 그 광팬들을 사생팬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도 않았는데 많은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연했대?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장소에 안 계시다 보니까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가버나움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여러 번에 나눠서 질문을 던지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었던 것은 각각 달랐었어요. 공통된 특징은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함께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생각들과 예수님의 질문에 따라서 보였었던 행동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따라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실현코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많은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헌신하기로 했지만 처음에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막 말씀하시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런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실현해 주지 않자 크게 실망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12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많은 무리와 또 많은 제자들이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을 목도하고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분명 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을 것이에요. 중도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질문하셨습니까? 그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자랑하던 수많은 무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죠. 자,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셨더라.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으니 그분께서 질병에 걸리는 자들 위에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목격한 까닭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질병과 기적을 치유하시고 또 모든 것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행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22절에서 26절을 보시죠. 22절입니다. 이튿날 그때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백성은 그분의 제자들이 탔던 것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전혀 없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것과 다만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간 것을 보았더라. 사생편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치밀하게 모든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3절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감사들을 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에서 가까운 티베리아스에서부터 다른 배들이 왔더라. 자, 빵을 먹었던 장소는 무엇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였었던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예수님도 그분의 제자들도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 역시 선박을 잡아 탄 뒤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건너편에서 그분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라비여 당신께서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였더라.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드디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찾기를 갈망하였을 때에 드디어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본 까닭이 아니라 다만 너희가 빵덩이들을 먹고 배가 채워진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서 대부분 모인 무리의 숫자를 얘기할 때에 통상적으로 어떠한 숫자만 이렇게 셈을 하느냐면 성인 남자의 숫자들만 먼저 계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따랐던 숫자가 5,000명이라고 하게 된다면 성인 남자의 그 숫자만을 언급한 것만 봐도 무리의 상당수가 남녀노소를 다 합하게 되면 어림잡아도 1만 명에서 15,000명가량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어떤 동기였었던 것 간에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온정을 잃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두루 떠돌아다닌 것을 보고 연민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수많은 백성들을 앉게 하시고 5덩이의 보리빵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모두 다 배불리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결정했죠?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이루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왕이 되시는 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고 그 무리를 떠나 산으로 벗어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지고 그 피로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유념 있게 봤을 때에 고난 다음에 영광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교리요, 수많은 육신적인 성도들이 저지르는 그런 육신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적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을 이루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록된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자들을 고치고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왕을 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들어도 문제없죠. 뚝딱 치유받잖아요. 굶어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바램대로 강제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면 자신들은 정말 평생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목적으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두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6장 27절을 보십시오.
6장 27절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다만 영원한 생명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인자가 그 음식을 너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확증하셨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35절도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빵과 고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고 24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시냐?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알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시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며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기적을 베풀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그 기적을 베푸셨던 그 주님을 향해서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성경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다만 영원한 생명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여기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빵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물질적인 빵으로 유지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어떠한 가치를 여러분 쫓으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죄인을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때 나도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에 나 또한 장사되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구나. 그것을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알기를 거부했어요.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은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 없었어요. 먹을 것과 필요한 것,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세주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병을 고쳐주고 내가 배고플 때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들은
말씀을 믿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눈앞에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었을 때 주님께로부터 물질과 육신적인 것을 항상 간구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가 바랬었던 것은 이건데 계속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돼요. 또한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어느 때든지 떠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교회는 다니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게서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육신적인 성도들, 또 구원받지 못했거나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자칭 기독교 신자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업이 번창하고 신유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으려고 새벽마다 열정적으로 모임과 예배를 참석하지만 끝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슬그머니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보아왔죠.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추구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면 마귀가 심어놓은 그 거짓 교사들과 더러운 영에 속아서 스스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는 결국 주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얻지 못하자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맞아요. 우리는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돈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육신의 안락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속사람이 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겉사람,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서 교회에 왔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가운데 육신의 어떤 마음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 있는 교회나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 있는 목자나 어떤 그런 지침에서 자신의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고 결국은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누구에게 질문하셨는지를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제자들 중 많은 이들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치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걸 우리 앞에 제시하셨지?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들은 후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스스로 아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를 실족시키느냐? 그리하면 만일 인자가 자신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어떠하겠느냐?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들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였는지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초기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에게 말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갔으며 더는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대환란에 대한 이 성경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의 숫자가 무엇죠? 666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6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갔으며 더는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성경에 숫자가 등장합니다. 일은 이 한 몸을 이루신 이 창조주 하나님, 숫자 3은 삼일체 하나님 등등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부분들,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숫자 5는 죽음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5번째 갈비뼈, 거기에 로마 병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심장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창으로 꿰뚫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사람이 죽게 되면은 물과 피가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절했었다는 어떤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666, 특히 요한복음 6장 66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숫자요, 마지막 때에 이 신약교회의 역사는 마귀의 교리이자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들이 언제 떠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떠나갔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리라고 가르치신 뒤에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죠?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수군거렸어요. 이런 제자들의 수군거림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를 실족시키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자, 첫사람 아담은 영, 혼, 몸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죠. 근데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영이 죽게 되고 혼과 몸이 결합된 채 아담의 형상을 쫓아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셋째 하늘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 뭐가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구속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육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에게 이 직접적인 말씀을 주게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믿었을 때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면, 이 사람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혼이 거듭나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 죄의 몸은 구원받았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에 이 몸은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구속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옛사람을 쫓아서 살아갈지, 아니면 거듭난 속사람을 속사람을 따라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지 아니면 죄의 몸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디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육신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모든 것이 불타버려 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상의 순종인 경배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쟁취해서 구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을 얻게 됩니다. 보석을 얻게 돼요. 자랑의 왕관, 의의 왕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의 왕관들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지 그러지 않을지는 바로 지금 결정되는 것이에요.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육신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되살아난 나의 영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것을 우리가 속사람에게 주어지게 됐을 때에 비로소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곧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여겨지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이고 혼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가득하게 있게 되면은 이 영을 세우고 영을 성장하게 만드는 이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이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이해하기 어렵도다. 내게 거침이 된다. 왜 내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고 있지?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위탁받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추구했었던 십자가의 도를 지역교회 내에서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선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으켜요. 듣기 싫다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먼지가 막 풀풀 날리는 어떤 그런 청소를 하거나 그런 장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치기가 일어나죠. 해치하면서. 저는 알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절기 되면 이제 비염으로 많이 고생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환절기 때 그러한 꽃가루라든지 그런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게 있으면 재채기를 쉼없이 해요. 재채기 하면 눈물, 콧물, 막 눈도 퉁퉁 붓고 그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면역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듣기 싫어. 내가 그동안 세상의 이치와 깨달아 왔었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면하게 되면 그런 알러지 반응은 더 두드러져요. 두드러기 증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보고 만지는 일련의 행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종교 경전을 연구하고 혼의 영역에서의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증진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유일한 참된 종교인 기독교를 보세요. 모든 것은 자신의 선행과 덕을 쌓아서 결국 사람이 신이 되어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에요. 세상의 이치와 반대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터득했었던 이치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성경에 있는 그 혼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습득하려고 하면은 알러지 반응이 일으켜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마음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고 깨달아서 믿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어떠한 물질적인 요소가 포함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나 자신의 의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그것을 얻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앞에서 내가 어떤 물질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모두 다 마귀의 사역이요, 마귀의 교리요, 육신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잘못된 생각들임을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구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저 천국, 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들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펼칠 때만이 우리는 드디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복된 소망,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된 것이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혼적인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을 터득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성경에서 이 신약 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왜 육신적인 성도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고 있는 혼적인 깨달음으로써 이 혼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했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려고 했었던 몇몇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육신적인 갈등과 혼란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달아서 이것을 성경을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터득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가르쳐 주는 그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성도는 그 말씀이 자신 앞에 거침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관심거리도 아니고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에요. 한 홈페이지에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아이의 어떤 청력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글을 올린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아이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말한 것을 잘 알아듣고 행동을 했는데 점점 성장하자 엄마가 말한 것을 못 듣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돼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뵀던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 이 전문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자,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가 집 안에서 한 5m, 10m 정도 떨어졌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공부 그만하고 와서 여기 간식 먹어. 자, 공부 그만하고 여기 와서 TV 좀 보자. 자, 공부 그만하고 여기 와서 아이스크림 먹어. 그때 아이의 반응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의 말에 너무 쉽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준비했었던 또 다른 말을 평상시 때 어머니가 했었던 말입니다 라고 알려줬던 그 말을 합니다. 자, TV 그만 보고 공부해. 밖에서 놀고 왔으니까 손발 씻고 이제 식사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펜과 같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자신들이 정해놓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틀이 다 있죠. 그거는 우리 각자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꼭 이 문제만큼은,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그 영적인 말씀이 그때 내게 주어졌을 때에 이거 왜 그렇지? 왜 나에게 거침이 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때 갈등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주실 때 이를 자신의 믿음과 결합하고 섞이도록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말씀의 꼴로 든든히 먹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 안에 있는 자기 보호라는 명령 체계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딱 들어오면 거치는 것이 되고 거부 반응이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얻게 되는 왕관과 보상이 성령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만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짜증스러운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일들이 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이치대로 성경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 6일 동안 육신적인 일들만 도모하고 그렇게 쫓아왔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그 시간들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비로소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드리는 그 성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되 내가 평상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능력이 결핍되고 그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신앙은 도태되고 맙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엎어지고 말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리거나 이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이죠. 자,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고민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인들의 지어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경건히 이루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자, 여기서 속되고 늙은 부인들의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 자매님들 계시지만 자매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 열성은 있어요. 근데 속되다는 말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속되다라는 말은 세속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세상 편에 있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육신적인 것이 가득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경고했던 것이에요. 속되고 늙은 부인들의 지어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은 훈련하라. 그런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무엇이죠?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나 자신 안에 형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 날마다 형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 모든 발걸음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라면 참으셨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교회 내에 갈등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자매들이 단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신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성숙하지 못하는 자매들로부터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8절도 보십시오. 이는 몸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경건은 모든 일들에 있어 유익하니 현재 있는 생명의 약속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가지게 하느니라. 현재 있는 생명의 약속. 대표적인 경우가 뭐죠?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생명의 연수가 길어지죠. 그리고 다가올 생명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5가지 왕관들, 금은 보석들, 그런 보상에 대한, 칭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믿을 수도 없고 기도하는 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갖가지 이유들로 육신적인 어떤 이유들이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모두가 이 경건의 능력을 갖춤으로써 영적인 일들이 걸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질문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남은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12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셨느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기를 바랬던 수많은 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제시되자 주님께 실망하고 떠났어요. 유대인들은 피가 있는 날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받았죠. 그러나 하늘의 왕국이 도래될 때 한 자리를 얻을 요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제시되자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율법에 따르면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지? 거침이 되는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기겁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와 수많은 제자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가버린 뒤에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대면하게 되는데요. 참 가슴이 아려오는 질문이죠. 그동안 가족과 생계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뱃사람이었잖아요. 이 뱃사람에 대한 이 배의 선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선박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멀리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여러 사람이 태울 수 있는 그 동력을 발휘하는 배를 사려면 얼마 정도 소요된 줄 아십니까?
자격증까지 다 치면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것을 포기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작은 것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나룻배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3억이 넘는 것을 포기한 것이에요. 게다가 결혼까지 했잖아요.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나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게 있으면 나도 미워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나도 좋아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을 보십시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였느니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받아서 세워지게 되었을 때 어땠나요? 정말 멋있게 쓰임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끌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헌신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을 봤어요.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가 어떠했나요? 그냥 백성들을 잘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고, 결국은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했어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자매님들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분명 그러시죠? 그때 나를 위해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열정도 내셨죠? 교회 봉사를 얼마만큼 많이 하셨나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육신의 어떤 욕망과 아니면 잘못된 거짓 교사와 거짓 목자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점점 세상의 그 세파의 마음만 굳어지고 간팍해져 가는 사람으로 몰락해 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대열 가운데 저는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원숙하게 들었을 때 새로운 청년이 교회에 막 들어오거나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나도 한때 젊었을 때는 저렇게 헌신했는데 젊었을 때는 다 그래. 그러나 나이 들어보면 결국은 나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많은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만 사용되는 사람, 짧은 기간만 사용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무수히 많이 보고 계시죠?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사느라 세상의 기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눈 한번 잘못 팔았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에 되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방탕함에 내어주는 안타까운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기도의 열정도 식고 수고의 사랑도 식고 쫓기듯이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너도 이제는 세상의 기준대로 맞춰서 살기 위해 내가 제시한 기준을 버리겠느냐? 너도 이제 너의 만족을 위해 살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니엘을 세웠었던 것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본을 따를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늙어서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믿고 섬겼죠. 눈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 총명함은 결단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그릇으로 다니엘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헌신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바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앞에 제시하시면서 이 사람을 보라. 이 한 사람을 보라. 이 자매를 보라고. 이 형제를 보라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다. 신앙의 연륜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정도가 깊어지는 사람, 더 무게 있게 헌신하는 사람,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그 믿음을 지닌 그 한 사람, 잠언 20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해 왔을 때 비로소 백발의 아름다움이 주님과 성도들 앞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였느니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이후에 나중에 공생의 기간이 마감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이를 지켜보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따르면 그러자 그들 모두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 말씀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다짐했던 그들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제자들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 길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한만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다 떠나버리고 등 돌린 상태에서 홀로 고난받으시고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따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들 모두가 나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푸겔루스와 헤르모게네스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프로게스와 헤르모게네스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할 정도면 정말 지역교회에 정말 알려져 있는 특출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정말 대단한 열정을 지닌 그 한 사람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던 것입니다. 참된 잠언에 따르면 개는 그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 것으로 돌이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속되고 방탕한 남자는 개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여자는 돼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개는 자신이 토한 대로 돌이켰어요.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돼지를 씻기고 났더니 다시 진창 속에 막 온갖 똥과 오줌과 배설물로 막 뒤범벅된데 막 돌이켜요. 그게 오늘날의 배교입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느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도 주를 버리고 떠나
많은 이들이 돌아갔으며 더는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의 대열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과 함께 한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양심을 통해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요, 예외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서 입증해 보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 내가 이러한 시험에 처해 있다면 주님께 내 자신을 스스로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에요. 누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까? 이 현 세상과 재물과 육신의 쾌락에 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마땅히 동행해야 될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혼적인 만족을 위해 지식의 말씀만을 추구하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구나, 성경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모든 자들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갔으며 더는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는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이제 주님께 답변을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